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 세력과 또 세상을 따르는, 물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도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8절에서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과 또 세상의 그런 철학들, 사고들, 그것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지금 교회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고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있는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손주를 본 할머니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뒤에서, 예배당 뒤에서 보면 저 모습이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그 모습, 할머니의 모습이 아마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기 제자가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심정이 아마 할머니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본 분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보다 훨씬 더, 아들, 딸보다 훨씬 더 귀하대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되어보면 알겠죠. 어쨌든 이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개척은 안 했지만 자기 제자가 개척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전해져 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편지도 쓰면서 힘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올해 초에 우리 교회 고3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다른 때하고는 좀 달랐어요. 다른 때는 대부분 이제 청년부에 올라오면 그때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만남도 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올 초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3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여름에는 이제 한참 더울 때는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직접 이제 기도를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그래서 소통하고 또 이렇게 응답 오면 격려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이제 신천지라든가 또 물질 문화죠. 대학의 악한 문화에 빠져들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한 절반 정도가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세상으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는 좀 늦구나.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좀 늦구나. 오히려 고3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들과 함께 접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굴도 잘 몰라요. 실제로는 몇몇 지체들 외에는 모르지만 이렇게 카톡으로 소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좀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가 좀 달라요.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애들이 좀 자유, 해방 이런 걸 느끼거든요.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을 꿈꾸거든요. 그러면서 신앙까지 독립을 해버리는, 이제까지 뭔가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은 그래 이제까지 고생했다, 그래 자유하거라, 그런 우를 범하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3들을 기도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고3들은 모두 대학에 올라와서도 또 사회에 진출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늘 또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환경이 바뀔 겁니다. 분명히 고3들이 대학으로 가면서 또 사회로 진출하면서 환경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굳게 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 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소리들, 좋다고 하는 그 많은 소리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3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의 늘 풍조들, 뉴스들, 그것이 우리를 흔들죠.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친한 친구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돈이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야 뭐 하겠니? 우리 부모님 버전으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의심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안에는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보화를 찾는 사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임자죠. 그렇죠?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자, 이 사람이 감사가 넘칩니다.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실실 웃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나처럼 나보다 더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고난들을 겪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이 보화가 숨겨 있기 때문이죠. 보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 보물이 있으면 조금 가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와, 저렇게 감사할 수 있다니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 기도에 안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우리가 거기에 나가면 힘들죠. 네. 그 힘든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겁니다. 거기 안 불러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평범하게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보화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죠? 신성에 충만한 것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육체로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 그렇죠? 육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보화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너희들을 자꾸 흔드는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들을 따르지 말고 8절에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뿌리 내리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저희 집에 벵갈 고무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식물들을 좋아해서 화분이 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벵갈 고무나무가 꽤 있죠. 여기저기에 보면 잎이 넓적해가지고 그게 이제 열대성 식물이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화분 가리를 하는데,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아내가 대부분 했습니다. 화분 가리를 하는데 이제 화분 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더 잘 자라는데, 이 벵갈 고무나무가 엄청나게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아주 잎이 크고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딱 화분 가리를 했는데 며칠 딱 지나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한 건 아닌가? 어떡하지? 그 지식이 제가 풍부한 건 아니니까요, 식물에 대한. 이미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무성했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싹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도 그대로 뒀습니다. 그대로 두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화분가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잖아요. 뿌리가 흔들리고 다시 옮겨 심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나무도 괴롭고 제가 어디서 물을 흡수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 죽은 나뭇잎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나뭇잎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뿌리가 다시 새로운 땅, 그렇죠? 거름이 풍부한 땅에 딱
뿌리를 박으니까 다시 생생하게 새로운 잎들이 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엄청 자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나뭇잎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새로운 땅,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으니까 흔들렸다가 다시 박으니까 새롭게 이렇게 살아나는, 소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충만입니다. 그분이면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나 예수님 믿지만 돈도 필요하더라. 내가 예수님 믿지만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지 어려울 때는. 나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권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죠. 또 평상시에는 특별하게 그게 찾지 않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책임자시고, 내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 한켠에 보험 들듯이 이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막연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이단 이야기가 앞에 나와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단,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다 거의 같은 뿌리입니다. 근데요, 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건 잊어버리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자들이 진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신령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령한 사람,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더 뭔가 우리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면 더 효염이 있을 것 같은 기도 응답이 빠를 것 같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천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에요. 달란트가 좀 다를 뿐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신령하고 목사님께서 더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나보다 더 영적인 자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에게만 말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잖아요. 신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만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죽었죠. 안상홍에게 말했다. 안상홍은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죽으니까 장길자라는 사람을 세웠죠.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신 것이 아니라 환영으로 거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였지만 육체는 아니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수많은 데 다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이렇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 받을 때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영이 고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영은 고통을 받을 수 없고 신령한 거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어떤 풍조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밀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게 비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서신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신천지에서 그걸 주장해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 주장을 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만희가 마지막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똑같아요. 안상홍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교리를 바꾸죠. 그래서 장길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저 사람이었다. 실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도 아주 만연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속습니다.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신 거죠. 근데 뭔가 그런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특별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신비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쏙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배우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함으로써 우리 이단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신천지에서 우리에게 접근하면 쉽게 혹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져요.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훨씬 신령해 보이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사람의 전통일 뿐이다.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 주의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감추었던 것들이 너희에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도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